예, 도덕경 46번째 시간입니다. 58장. 58장에 저희가 오늘 볼 텐데요. 이 도덕경 81장으로 이루어진 이 내용들 중에 하여튼 저는 이 58장이 굉장히 말을 하려면은 이렇게 해야 된다 뭐 이런 느낌이라고 할까요? 58장이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좋은 내용으로 이렇게 꼽고 있는 내용입니다. 물론 이제 제가 이 좋은 내용으로 꼽고 있다고 하는 거하고 실제로 이제 들어보시고 좋은 내용인지 아닌지는 뭐 사람마다 다를 수는 있지만은 한번 보겠습니다. 이 기정, 민민, 기민, 순순 내용은 아주 단순합니다. 뭐 복잡하거나 뭐 어떤 특별한 내용이 있는 게 아닌데 오히려 그러기 때문에 제가 좋은 내용으로 이렇게 손을 꼽는 건데 이 기정이라고 그랬는데 이 정은 이 다스린다는 말입니다. 다스린다. 자기 마음을 다스리든 뭘 다스리든 이 다스림이라는 얘기예요. 물론 실제로는 우리가 우리 마음이라고 하는 건 다스릴 게 없죠. 다스린다 그러면은 이 다스리는 내가 있고 다스려져야 되는 어떤 뭐 감정이나 느낌이나 나나 뭐 이렇게 이게 있는 거잖아요. 그럼 벌써 둘이 되는 거예요. 둘이 되는 게 나쁘다는 말이 아니고 둘이 되면 항상 뭔가를 의식하고 있고 쥐고 있어야 되잖아요. 다스리려면 예를 들어서 지금의 어떤 생각이나 느낌이나 감정은 좋지 않은 거다라고 하는 또 판단을 해야 되고 이 판단이라고 하는 것은 이 좋은 건 이런 거다라고 하는 이 내 틀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항상 의식하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걸 항상 의식하고 있어서 이 기준에 맞으면 좋다고 그러고 맞지 않으면 이제 싫다고 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늘 내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한 하나하나를 내가 옳다고 여기는 이 틀에 맞춰야 됩니다. 그러니까 삶이 피곤할 수밖에 없고 맞춰서 다 맞춰지면 그나마 노력한 어떤 결과나 효과가 만족스러운 면도 뭐 있겠죠. 근데 우리 삶은 내 기준에 모든 걸 다 맞출 수가 없거든요. 내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모든 걸 내 기준에 어떻게 맞춥니까? 번번이 실패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더 이제 번뇌가 일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제 이 다스림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사실 이제 첫 번째 문장에서 두 번째 문장까지 이제 이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는 다스릴 게 없습니다. 그럼에도 이 다스림을 얘기한다는 것은 방편이죠. 방편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이 법이라고 하고 도라고 하고 깨달음이라고 하는 거는 이 뭐라고 얘기할 수가 없죠. 가르쳐 드릴 수도 없고 알려줄 수도 없습니다. 알려준다고 해도 그걸 우리가 생각으로 헤아려서 알고 뭐 보고 듣고 느끼고 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모습이 없단 말이에요. 모습이 없단 말도 안 맞습니다. 있는지 없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으로는 뭐 조금도 이거다 저거다 할 수도 없고 이렇다 저렇다 할 수도 없습니다. 불가사의하다는 말도 방편으로 하는 말이지 불가사의한 법이 있다는 말은 아니거든. 그건 이미 불가사의하다는 말을 내가 안다는 얘기잖아. 이 법이라고 하는 건 말로 표현할 수 없고 우리 생각으로 헤아려서 알 수 없다라는 사실을 아는 거잖아. 이건 알미지 우리가 얘기하는 우리 본래 마음이라고 하는 건 아닙니다. 본래 마음은 그런 이름이 필요치 않거든. 이름을 붙일 수도 없고. 그러니까 이 다스릴래야 다스릴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마음 다스릴 필요조차도 없고 날 때부터 우리가 이 몸을 가지고 태어날 때부터 우리 마음이라고 하는 거는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건데 내가 어떻게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어떻게 하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 이 텅 비고 깨끗하다라고 하는 이 마음이 확인이 안 되고 있는 거거든. 어떻게 하려고 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려고 한다는 말은 알려고 한다는 말하고 똑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깨달을 수 있을까? 이거 알려고 하는 거잖아요. 돈은 뭘까? 전부 알려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알려고 하기 때문에 더 멀어지는 거거든. 법이라고 하는 거야. 제가 이제 이름이 법인데 이 법이라고 하는 거야.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도 석가모니 부처님이 깨닫기 전에도 늘 그냥 온 세상에 이렇게 밝게 비춰졌죠. 그러니까 그런 질문이 있더라고요. 제가 뭐 다른 경전에도 그런 내용이 나올지는 모르겠는데 이 마조 스님의 제자 중에 에, 에, 대주해라고 하는 선사가 있습니다. 대주해. 이 대주해가 자기가 직접 글을 쓴 게 있어요. 그게 이제 도노입도 요문론이라고 하는 제목이 그렇습니다. 도노입도 요문론.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이제 잠깐만 이제 이런 얘기를 해볼게요. 원래 저희가 선을 공부하잖아요. 선을 먼저 이렇게 공부해서 이 길을 가신 분들, 또 이 법을 펼친 분들 우리가 선사라고 그러는데 선의 스승이다 이 말입니다. 선의 스승이다. 이 선을 가르치는 스승이다 이 말이잖아요. 선사는 이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선사들 중에 자기가 살아생전 이 글을 쓴 사람은 없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마조, 백장, 뭐 황벽, 임재, 뭐 대해, 대해는 쓴 게 있어요. 대해는 대종고 스님은 쓴 게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당나라 때 이 선의 황금기 때 우리가 선사라고 하는 분들, 물론 뭐 석두 희천이나 뭐 덕산 스님이나 이런 분들은 자기가 글을 써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저자가 아닙니다. 남아있질 않아요. 설법을 했지, 설법을. 근데 이 선종의 제가 지금까지 볼 때 두 분이 글을 썼어요. 첫 번째는 육조해능 스님의 이 제자였던 그 누굽니까? 증도가 썼던 영각 스님. 영각 스님이 증도가를 썼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남겨져 있고 저희가 법회 교재로도 쓰고 있잖아요. 또 한 분이 대주해예요. 대주해가 쓴 글이 도노입도 요문론이라고 해서 지금까지 남겨져 있는데 그 이야기를 왜 했지? 다스림 때문에 분명히 시작을 한 것 같은데 도노입도 요문론을 제가 모르겠네요. 왜 했는지 모르겠네요. 왜 했는지 모르겠고 다시 기정 민민 기민 순순으로 가죠. 그러니까 이 민민이라는 말은 흐릿하다라는 뜻입니다. 한자 말이. 문자 그 사이에 마음심이 들어가 있거든요. 문자에 마음심이 들어가 있어요. 이거 마음이라고 하는 게 뭐에 이렇게 갇혀 있어가지고 흐릿하다. 이건지 저건지 분간을 잘 못한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 방편으로 쓸 때는 분별에서 벗어난 거를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물론 이제 되게 은유적이고 시적인 표현이지만 은유적이고 시적인 표현은 그냥 이 안목으로 그냥 해석을 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이 뒤에 기정찰찰이라는 말이 나와요. 이 민민하고 상대되는 찰찰. 우리가 이 찰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살필 찰자인데 이 찰찰은 그러면 잘 살핀다는 거예요. 분별을 잘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성격은 어떤 거고 나는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고 뭐 내 몸은 어떻고 이런 거 우리 분별 잘하는 거를 뭐 요즘에는 그런 걸 알아차림이라고 그러대. 참 신기하게도 내가 뭘 보고 있고 뭐 무슨 생각을 하고 있고 이걸 잘 알아차리는 거. 성찰이라고도 하죠. 우리 성찰. 세간에서는 이렇게 잘 살피고 잘 들여다보는 거를 좋아하고 그게 무슨 나를 성장시키는 공부라고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찰찰하고 민민은 상대되는 말이에요. 찰찰은 분별을 잘 한다는 말이에요. 잘 알아차린다는 말이고 민민은 이제 반대말이니까 잘 알아차리지를 못하는 거죠. 근데 이게
바보스러워서 알아차리지 못한다 이런 뜻은 아니고 이 분별을 벗어났다는 얘기입니다. 분별에서 벗어났다. 그러니까 이 분별에서 벗어나는 것이 이 기민 순순이다. 이 민은 이제 제가 도덕경 하면서 여러 차례 얘기했지만 우리 마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민이라고 하는 걸 우리 마음을 얘기해요. 예, 뭐 생각이라고 해도 좋고 감정, 느낌이라고 해도 좋은데 어쨌든 마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분별에서 벗어난 것이 이 마음이 순순하다. 마음이 이렇게 순수하다 이 말이에요. 우리 이제 본래 마음을 얘기하는 거고 분별을 잘하는 것은 어떤 거냐? 기민결결이라고 그래서 결. 우리가 결핍됐다 이런 표현 쓰잖아요. 그 결자입니다. 뭐가 이렇게 부족하고 불만족스럽다 이거예요. 이거 분별을 잘하면 불만족스러워요. 분별이라고 하는 건 비교하는 거니까 판단하고 내가 이 가진 것과 남이 가진 것, 이 내 성격과 남의 성격, 이 내 지식과 남의 지식, 뭐 이런 거를 이렇게 분별을 잘 하는 거니까. 그러면 그럴수록 늘 뭔가 불만족스럽고 이 결핍되어 있음을 느끼는 거죠. 중생의 병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속에서는 민민이 안 좋은 거죠. 철철이 좋은 겁니다. 잘 성찰하는 거, 자기를 잘 들여다보고 생각을 깊이 하는 거, 깊게 하는 거. 이게 이제 세간에서는 사람이 사는 덕목, 어떤 가치, 뭐 이런 걸로 얘기하고 있지만 이 공부에서는 반대입니다. 근데 이 공부에서 반대다 이 말은 우리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은 이 분별에서 벗어나야 이 지혜가 나온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이 바보스럽게 살아라 이 얘기가 아닙니다. 분별에서 벗어나야 이제 지혜가 나오는데 세간에서는 더 많이 알고 더 많이 살피고 뭐 이래야 무슨 지혜가 나오고 삶에 뭐 지혜가 나온다 이렇게 이제 착각하고 있으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게 중생의 병이다. 근데 뒤에 보면 그걸 어리석음이라는 말로 표현해요. 이 뒤에 이제 나오는데, 화해, 복지, 소이다 이랬어요. 이 화라고 하는 것은 화여 이런 뜻인데 어조사 해자입니다. 화여 뭐 이런 시적인 표현이죠. 근데 이제 우리가 해석을 할 때는 이 화라고 하는 것은 화는 뭐 이렇게 충분히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 화라고 하는 게 뭐냐? 이 화라고 하는 게 어떤 이 독립적인 실체를 가지고 있는 어떤 것이냐? 이제 그거에 대한 설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 삶에서 화 때문에 스트레스 받잖아요. 그러면 이 화라고 하는 게 뭐냐? 그러니까 참 우리가 이 어떤 이 번뇌 속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알고 보면 우리 그런 말 하잖아요. 이 화 때문에 내가 참 힘들다 이러는데 근데 이 화라고 하는 게 어떤 건지도 모르면서 화 때문에 힘들다고 그래요. 우리 번뇌라고 하는 게 그런 것 같습니다. 중생의 이 병이라고 하는 거는 그런 것 같아요. 우리 감정, 느낌, 생각이라고 하는 게 어떤 건지도 모르면서 생각 때문에 힘들다고 그래요. 오늘도 그랬잖아요. 이 생각 때문에 밤잠을 설쳤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생각이 뭔지를 몰라요, 근데 그것 때문에 힘들다고는 해. 그러니까 우리가 게으른 거야, 솔직히 말씀드리면. 모르겠어요. 뭐 돈 버는 일이라든지 막 이런 일에는 부지런할지는 몰라도 자기 스스로한테는 게으른 겁니다. 정말로 그게 나를 힘들게 하고 잠을 못 이루게 할 만큼 심각한 일이다. 그러면 생각이 뭔지를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이 분별하는 입장이다 하더라도 탐구를 할 뭐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예를 들어서 뭐 삶이 무겁고 힘들고 고통스럽다. 그럼 삶이 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아니 그냥 분별하는 입장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삶에 대해서는 그냥 막연하게 생각하면서 이 삶이 힘들다. 그거는 제가 볼 때 게으른 거 아닌가요? 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화라고 하는 게 뭐냐? 복지소이라는 거예요. 복지소이. 이 말이 뭐냐면, 이 복은 우리가 복할 때 그 복인데, 이 말은, 이 화라고 하는 것은 복에 기대져 있다는 말이에요. 이 복과 화라고 하는 게 따로 있지 않다는 말이야.
근데 우리가 이 화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생각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다 그럴 때는 화나 생각이라고 하는 게 독립된 실체라고 착각을 해버립니다. 선악, 옳고 그름도 그렇게 생각을 하듯이. 아니, 복이라고 하는 게 없으면 화라고 하는 게 있을 수가 없어요. 좋음이라고 하는 게 없으면은 이 좋지 않음이라고 하는 게 있을 수가 없고, 있음이라고 하는 게 없으면 없음이라고 하는 게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화와 복이라고 하는 거 이렇게 기대져 있거든. 이렇게 의지해 있다는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걸 볼 눈이 없으니까, 물론 이제 이거를 볼 눈을 갖춘다는 것은 우리가 이 분별 속에 있다가 분별이 한번 뚝 부러지는 겁니다. 이 분별이 부러져야 우리가 그거를 이렇게 볼 눈이 자기도 모르게 생기는 거죠. 화라고 하는 게 따로 있지 않구나. 이런 게 그냥 저절로 생기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감정이나 어떤 느낌이나 자기 생각 때문에 자기가 스트레스를 안 받는 거죠. 그걸 물리치는 것도 아니고, 이런 안 좋은 생각을 좋은 생각으로 바꾸는 것도 아닙니다. 이제 불교에서 연기법에서 이제 주로 이제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곤 하는데, 실제로 이 복이라고, 이 화라고 하는 것은 이 복에 기대져 있는 겁니다. 복이라고 하는 이 기둥이 사라지면 화도 저절로 사라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선사들도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화와 복을 가지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지는 않지만은 보통은 이제 법과 사물을 가지고 얘기를 하죠. 우리 마음과 우리 경계라고 하는 걸 가지고 선사들은 주로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얘기도 왜 하냐면은 분별하는 중생들이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게 있다고 그러고 경계라고 하는 게 있다고 하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진짜 깨달은 사람은 마음이라고 할 것도 없고 경계라고 할 것이 없거든. 그게 이제 색과 공인데, 공은 마음이고 이 색이라고 하는 건 경계거든. 그러니까 이 공과 색이 있어서 공을 얘기하고 색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분별하는 사람들이 공을 얘기하고 색을 얘기하니까 이 공과 색이라고 하는 게 어떤 건지를 가르쳐 주고자 이 공과 색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마음이라고 하고 이 경계라고 하는 거는 어떤 관계냐? 경계가 생기면 마음도 같이 생기는 거고 경계가 사라지면 마음도 같이 사라지는 겁니다. 이 마음과 경계는 따로 떨어져 있어 본 적이 없어요. 그걸 기대에 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의지에 있다. 서로가 서로를 의지에 있다. 생기면 같이 생기고 사라지면 같이 사라지는 거지. 우리 경계를 떠나서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게 따로 있냐? 그러면 그걸 이제 독립적인 실체라고 그러는 거거든요. 불교에서는 자성이라고 그래요. 만법에 자성이 없다 이럴 때. 이 경계를 떠나서 이 마음이라고 하는 건 없습니다. 물론 마음을 떠나서 경계라고 하는 것도 없어요. 그래서 같이 생기고 같이 사라진다고 그러는 거거든. 화와 복 마찬가지예요. 그럼 이 두 번째는 복해 이랬어요. 복이라고 하는 건 뭐냐? 그러니까 이 화지소 복이라고 써놨어요. 이 뒤에 이 복자는 우리가 이 복종한다 할 때 복자입니다. 조복할 때 복자예요. 복종한다, 조복한다. 근데 여기에서는 좀 뭐라고 해야 하냐면 이 복이라고 하는 것은 화에 뭐 숨어 있다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의지한다, 화와 같이 있다, 화 속에 들어 있다, 뭐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복과 화라고 하는 건 서로 이렇게 기대져 있고, 서로라는 말도 참, 그러니까 이 밝음과 어둠하고 똑같습니다. 밝음과 어둠. 밝음과 어둠하고 똑같아요. 이 밝음의 어둠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은 어두워질 수가 없는 거고, 어둠에 밝음이 있지 않으면은 어둡다가 밝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화에 뭐 숨겨져 있다, 뭐 이런 표현인데, 이거 의지에 있다는 말하고 똑같습니다. 이렇게 서로 기대져 있다. 이 복이라고 하는 것은 이 화에 이렇게 기대져 있고, 화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복에 기대져 있다. 숙지, 기, 극. 누가 이런 여기서는 이치인데 이치, 이 극이라고 하는 것, 이 극이라고 하는 건 어떤 이치입니다. 우리 본질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도를 얘기하고
이런 거를 누가 알리요? 뭐 이런 말이에요. 당연히 분별할 때는 이거를 생각으로는 우리가 그럴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는 있지만은 생각으로는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럴 수 있지만은 그런 이 생각으로 우리가 그렇게 요추하고 그렇게 상상할 뿐이고 실제로 우리 분별이 한번 뚝 부러져서 분별에서 벗어나 봐야 이제 이런 어떤 눈을 갖춘다고 해야 되나요? 저절로 갖추는 눈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날 때부터 다 타고난 눈이기 때문에 없다가 생기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배울 게 없다고 그러는 거지. 불교에서 보면은 그러니까 이제 이 불교 역사에서 보면 불교 역사도 뭐 어떤 이 정해진 하나가 쭉 이어진 건 아닙니다. 모든 건 그렇죠. 종교도 이 시대에 따라서 흐름에 따라서 뭔가 이렇게 바뀌어요. 근데 이제 우리 이제 불교는 보면은 물론 우리가 이제 삼세 제불이라고 해가지고 과거 칠불, 현재 부처는 아미타불이죠. 미래 부처는 미륵불이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름을 붙여놨습니다. 이 삼세 제불 그랬으니까 뭐 어떻게 합니까? 과거불, 현재불, 미래불 이름을 붙여놔야지 또. 삼세 제불 하는 순간 이름을 붙여놔야 됩니다. 과거의 부처는 어떤 부처고, 현재의 부처는 어떤 부처고, 미래의 부처는 어떤 부처다. 근데 이제 삼세 제불을 할 때 이 과거 부처, 현재 부처, 미래 부처가 다른 부처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 이름이 다른 게 아니고 이 한 부처를 이 부처 그러면 우리 본래 마음을 부처라고 그러는 겁니다. 법신불. 이 법신불이라고 하는 건 우리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모습 없는 우리 마음, 청정 법신불 할 때 모습이 없으니까 깨끗한 거지. 또 모습이 없으니까 깨끗하고 고요한 겁니다. 청정은 깨끗하고 고요하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보신 화신불은 이제 다 방편불입니다. 방편불. 방편으로 하는 거예요. 보신 화신불은. 그래서 이 삼신불이라고 할 때도 전부 이 한 부처를 법신불이라고 하고 보신불이라고 하고 화신불이라고 하듯이 이 삼세 제불 할 때도 과거, 현재, 미래 부처도 이 한 부처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법신불이라고 하는 우리 마음, 이 마음을 과거는 뭐 과거 칠불이라고 그러고 현재는 뭐 아미타불이라고 그러고 미래는 미륵부처라고 하고 이제 이럴 뿐인 이건데 이거 그냥 이 부처예요. 근데 이제 불교 역사에서 보면은 이제 그렇게 이름을 붙여서 이야기를 하기도 하지만은 우리 이제 이 석가모니라고 뭐 하는 거는 뭐 다 아시죠? 이 석가족의 뭐 쉽게 말하면 성자다. 뭐 이런 뜻인데 석가족의 깨달은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석가모니인데 이제 이 불교가 이렇게 종교로 만들어지면서 이 부처님이라는 이름은 석가모니 한테까지만 딱 붙인 겁니다. 그 뒤에는 부처님이라는 이름을 안 붙였어요. 그러면 처음에는 뭐라고 붙였냐? 이 깨달은 사람을 뭐라고 했습니까? 아라한이라고 했습니다. 아라한. 그러니까 우리나라 절에도 가보면 나한전이라고 있잖아요. 뭐 500나한 해가지고 나한들 해가지고 딱 모셔놨잖아요. 그게 아라한이거든. 근데 이 아라한의 뜻이 뭐냐면 우리말로 하면은 무학이에요. 무학. 배울 게 없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똑같은 거예요. 이 말이. 우리 본래 마음이라고 하는 건 배울 게 없습니다. 원래 다 갖춰져 있는데 뭘 배워? 다 갖춰져 있다는 말은 부족함이 없다는 말이에요. 근데 우리 생각은 그렇지가 않아요. 생각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것은 늘 뭔가를 배우고 익히고 넓히고 더 많이 알고 그러니까 생각은 그러기 때문에 지금이 항상 부족한 거지.
지금 뭐 내 성격이든 내 몸이든 내 생각이든 내 지식이든 내 느낌이든 감정이든 뭔가가 부족하고 결핍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분별이라고 하는 건데, 그러니까 이 모습을 따르고 생각을 따르고 자기 감정을 따르면 늘 뭔가가 이렇게 부족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한테 길은 딱 두 길이 있는데, 하나는 생각의 길이고 하나는 마음의 길이에요. 그럼 중생들은 뭘 따르냐? 생각의 길을 따르죠. 생각의 길을 따르기 때문에 뭔가 부족하고 결핍되고 불만족스럽죠. 그러니까 다르면 날마다 뭔가를 해야 됩니다. 어떤 틀이나 기준을 가지고 거기에 자기를 맞춰가야 되고 끌어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마음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도덕경에 그런 표현이 나왔듯이 이 마음은 자기가 가는 길이 자기 길이에요. 정해져 있질 않아. 어떤 틀이 있는 것도 아니고 높이가 있는 것도 아니고 낮음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자기가 가는 길이 자기의 길이야. 그러니까 더 배울 것도 없고 익힐 것도 없지. 부족할 게 없어요, 늘. 이걸 우리가 여기에서 말하는 극이라고 하고 근본이라고 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 근본에 통해야 돼. 그럼 이 근본에 통하는 건 어떻게 통하냐? 분별이라고 하는 거에서 벗어나야 되는 거야. 분별심이 한번 뚝 부러져야 되는 거지. 분별심이 어떤 거다 알려고 하지 마시고 분별심을 얘기를 하자. 그러면 죽을 때까지 해도 우리는 다 얘기를 못 해요. 개인의 삶에서도 죽을 때까지 해도 분별을 다 못하고 죽습니다. 하루 24시간 날이면 날마다 끊어짐 없이 분별만 하고 산다 하더라도 죽을 때까지 해도 다 못하고 죽는 게 분별이에요. 이 분별이 어떤 거다? 분별은 다른 게 아니야. 이 법이 아닌 분별에서 벗어난 이게 아닌 게 분별일 뿐이야.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분별이라고 하는 것과 분별에서 벗어남이라고 하는 것도 서로 이렇게 딱 기대져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 근본이라고 하고 우리가 이 본래 타고났다라고 하는 이 본래 다 갖춰져 있다라고 하는 이 마음, 이 근본, 우리 이 본래 마음이라고 하는 거에 우리가 깨달아 보려면은 여기에 통해 보려면은 당연히 분별에서 벗어나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불교는 얘기하는 게 이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거 하나 이 부처라고도 하고 깨달음이라고도 하고 실상이라고도 하고 도라고도 하고 뭐 여여라고도 하는 이거 하나 이렇게 확인하고 여기 한번 체험해 보는 거, 직접 체험해 보는 거. 이 하나를 얘기하는데 이걸 체험해 보는 것이다라고 하는 말이나 우리 분별에서 벗어나는 거다라고 하는 말이나 똑같은 말이거든. 분별에서 벗어나는 게 이거고. 이거 분별에서 벗어나는 그 얘기 하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따질 것도 없고 물을 것도 없어. 분별이 뭡니까? 물을 것도 없고 도가 뭡니까? 물을 것도 없다니까. 그 분별에서 한번 훌쩍 벗어나는 이 체험,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이걸 이제 견성이라고 그러는 거지. 그러면 이제 이 마음이 알아서 가는 거지. 그 전까지는 우리가 생각에 의지해서 갔지만 이제 마음 스스로가 가는 거예요. 마음 스스로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고 마음 스스로가. 그러니까 이 민민찰찰이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분별에서 벗어나는 것을 민민이라고 표현을 한 거고 찰찰이라고 하는 것은 분별심을 가지고 잘 분별을 하는 거. 이건 옳고 저건 그르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내 성격은 뭐고 나는 이런 사람이고 뭐 이런 거. 이게 이제 찰찰인 거죠. 그러면 이제 이 순순이라는 말은 만족이죠, 만족. 족을 얘기하는 거죠, 족, 만족. 분별에서 벗어나면 아무 일이 없으니까 그냥 만족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부족함을 느끼지를 못하니까.
부족함을 느끼지를 못하면은 내가 내 삶을 어떻게 이런 걸로 만들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없을 거 아니에요. 저절로 없어지는 거지. 근데 분별 속에 있으면 늘 자기를 괴롭히는 겁니다. 그게 좋은 방향이다 할지라도 그런 좋은 방향의 어떤 틀에 자기를 맞춰 가야 되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얻을 것도 없고 가질 것도 없고 뭐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뭐 쥐고 있는 게 없어요. 뭐 주장이 없다고 해야 됩니까?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살아야 돼라고 주장할 게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이 화라고 하는 것은 이 화가 복이 되고 복이 화가 된다 뭐 이런 말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당연히 그렇죠. 화가 복이 되고 복이 화가 되는 거죠. 똑같은 건데 어떤 상황에서는 그걸 우리가 화라고 이름을 붙이는 거고 어떤 거는 복이라고 어떤 것은 옳다고 이름을 붙이는 거고 어떤 때는 그러다고 이름을 붙이는 거죠. 그러니까 모습만 조금 달리 나타나거나 달리 생각되면 우리는 그걸 옳다고도 하고 그러다고도 하고 똑같은 이거를 그러니까 선에서 선사들이 그 표현 쓰지 않았겠습니까? 한나라의 강아지. 똑같은 흙덩이를 종이에 싸서 던지는데 종이에 쌀 때는 뭐 어떤 때는 소고기 그려서 싸고 돼지고기 그려서 싸고 뭐 오리고기 그려서 싸고 그랬겠죠. 그림만 조금 바뀌어가지고 모습이 이렇게 나타나면 내가 먹을 건가 가서 입대보고 좀 이 모습으로 나타나면 저건 내가 싫어하는 거네 하고 기피하고 그걸 우리가 중생심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 똑같은 게 모습만 달리 나타나는데 희한하게도 어떤 것은 좋다고 쫓아가고 어떤 것은 싫다고 멀리하고 근데 우리가 여기를 통해서 이게 분명해 보세요.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이 하나하나 모든 것이 전부 이 부처의 모습이거든. 그게 뭐 소리든 뭐든. 근데 모습만 좀 달리하면은 좋아하고 싫어하고 취하고 버리고. 그래서 모습을 쫓아간다고 그러고 사물을 쫓아간다고 그러고 말을 쫓아간다고 이렇게 이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모습이 다르고 이 이름이 다를 뿐이지 똑같은 거라니까. 이름이 과거 칠불이고 아미타불이고 미륵불이지 똑같은 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똑같이 그냥 이거를 얘기하고 있을 뿐인데 기무정 정복위기 선복위요. 발음은 없다 이 말입니다. 발음은 없다. 오름이라고 해도 좋아요. 무정이라고 그랬잖아요. 발음이 없다. 왜 발음이 없다고 그러냐면 제가 이제 이런 내용이기 때문에 도덕경에서 제가 이렇게 손을 꼽는 겁니다. 발음이 없다 해놓고 바로 발음에 대해서 설명을 해놨어요. 정이라고 하는 건 뭐냐? 이 정이라고 하는 것은 위기, 다시 위기, 이 복은 뭐 다시 또한 뭐 이런 뜻인데 위기, 정이라고 하는 것은 그름이 된다 이 말이에요. 이 기라고 하는 것은 이 기이하다 뭐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속적으로 볼 때는 좀 안 좋은 뜻으로 쓰고 있습니다. 세속의 입장, 분별하는 입장에서 발음의 반대 뜻으로 쓰고 있어요.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이 복이 화가 되고 화가 복이 된다 이런 말이듯이 이 발음이라고 하는 게 발음이 못함이 되고 바르지 못함이 발음이 된다 이런 말이거든. 근데 분별할 때는 안 그런다니까. 이건 바른 거고 이건 그런 거라고 하는 게 딱 이렇게 정해져 있고 이 테두리가 딱 지어져 있어요. 독립적인 실체가 있는 것처럼. 그걸 우리가 고집이라고 하고 주장이라고 하잖아요. 이거는 옳은 거야. 이거 아닌 건 다 그런 거니까. 네가 네 생각을 바꾸어 이럴 때 주장하는 거잖아. 이 발음이라고 하는 게 절대적으로 존재하는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절대적으로 존재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 생각, 느낌, 감정이 절대적인 겁니까? 말 그대로 인연 따라 생기고 사라지는 게 우리 생각이고 느낌이고 감정이고 이 몸뚱아리도 그렇잖아요. 인연 따라서 뭐 생로병사 한 번도 고정되어 있어 본 적이 없습니다. 저 하늘을 떠다니는 이 구름처럼. 물론 우리가 이제 방편으로는 우리가 이렇게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되는 걸 가지고 이제 우리가 이 비유를 하고 방편으로 쓰니까 이 산과 구름을 얘기할 때는 산은 요지부동이다고 그러죠. 그런 얘기 있죠. 이 청사는 자부동이요. 배구는 뭐 뭐라고 그러죠? 그런 얘기 있습니다. 자부동은 본래 움직이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럴 때는 이제 이 산이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우리 본래 마음을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뭐 산이라고 하는 게 본래 움직임이 없습니까? 화산이 폭발하기도 하고 뭐 그래서 높아지기도 하고 지각이 변동이 돼가지고 뭐 솟아나기도 하고 뭐 꺼지기도 하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우리 이 분별되는 걸 가지고 이제 비유를 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런 식으로 하는 거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이 변하지 않는 게 있습니까? 절대적으로 존재하는 게 있냐는 거예요. 근데 희한하게 우리는 오름, 그름, 선악 이런 건 절대적으로 존재한다고 착각을 해버려요. 그렇게 믿고 싶은 거죠. 그래야만 된다라고 이렇게 믿고 싶은 겁니다. 그건 자기가 믿고 싶은 거지 진실은 아니거든. 그래서 이 발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르지 못함이 되는 거고, 이 선복위요. 선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선이라고 해도 우리 다 알아듣습니다. 선악 뭐 이럴 때 착하다 이런 뜻이기도 하고 잘한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좋음이라는 뜻이죠. 좋음. 좋은 것은 또한 뭐다? 요상한 것이 된다 이 말이에요. 위요. 그러니까 좋지 않음이 된다 이 말이거든. 인지미 여기에 나옵니다. 이 사람의 이 어리석음은 이 말이에요. 사람의 어리석음. 이 미는 원래 이 미라고 하는 게 이 길을 잃은 걸 미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간단해요. 사실은 우리가 분별할 때는 분별이 잘 안 되는 게 길을 잃는 거고, 우리 마음 본래 마음에 이렇게 통해서 보면은 분별을 잘하는 게 길을 잃은 겁니다. 왜 길을 잃었다고 하느냐? 분별을 잘하면 자기 본래 마음이 확인이 안 돼요. 본래 마음이 덮여버려요. 근데 분별 속에 있을 때는 분별을 잘하는 게 당연히 길을 잃지 않은 거지. 그건 당연한 거예요. 분별 세계에서는 당연한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내비키고 길 찾아가잖아요. 근데 우리 이 마음에 이렇게 통해 보면 길을 잃는 건 뭐냐면 그러니까 이런 때는 반대라니까 보면은 그러니까 뒤집어져 있다 이 말이 맞긴 맞아. 반야심경에 전도망상이라는 말이 맞아. 분별 세계에서만 살기 때문에 이 분별 세계에만 익숙해져 있고 그걸 정상으로 여기고 있는 거지. 근데 이 마음을 통해서 보면은 이 분별 세계에 익숙해져 있고 정상이라고 하는 게 전부 뒤집어져 있는 거예요. 전부 우리 본래 마음하고 거꾸로 하고 있는 거니까. 본래 마음은 잃고 사물만 쫓아다니는 거니까 어리석다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어리석음이라고 하는 건 또 마찬가지로 이 어리석음이라고 하는 이 독립적인 실체가 있는 게 아닙니다. 근데 독립적인 실체가 있는 게 아니죠. 우리가 어리석다고 해서 우리 본래 마음이 없고 이 마음을 안 쓰고 있느냐? 다 있고 다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거는 잃고 이거는 뭐 관심이 없고 여기에 이거는 뭐 경험이 없고 감이 없으니까 자기가 의지하는 것은 자기 생각밖에 없는 거지. 그래서 어리석다고 그러는 거예요.
이 사람의 이 어리석음. 그러니까 어리석음은 그래 잃었다는 말입니다. 잃었다. 자기 본래 마음을 잃었다.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분명한데 늘 이렇게 분명한데 이걸 놓쳤다, 뭐 잃었다, 뭐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저희가 자기 생각에만 의지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의 어리석음은 기일고구다. 이 고라고 하는 것은 단단하다는 말입니다. 단단하다. 단단하고 어떻게 됐다? 오래되었다. 오래되었다. 그런 물론 이제 또 제가 우리 분별되는 걸 가지고 이제 그런 느낌이 드는데 우리 뭐 요즘 이 기후 때문에 이 빙하가 녹는다고 그러고 빙하가 떨어져서 이 바다로 흘러온다고 그러잖아요. 이 빙하라고 하는 것은 알고 보면 뭐 제 얘기가 꼭 맞는 건 아니지만 눈이 쌓여서 굳어진 겁니다. 눈이 쌓이고 쌓이니까 그 가벼운 눈도 쌓이면은 무게가 나가요. 그 가벼운 눈도. 참 신기해요. 그런 거 보면. 그러면 눌려가지고 계속 쌓이니까 안 녹고 계속 쌓이니까 눌려가지고 이게 얼음이 돼버리는 거예요. 단단해져.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하겠습니까? 우리 분별이 그런 거예요. 습관이라고 하는 거. 계속 지금까지 태어나서 지금까지 계속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그냥 단단하게 눌려가지고 완고하게 자리를 잡고 있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러니까 우리 분별하는 어떤 습관이라든지 이런 걸 보면 이 빙하 같아, 빙하. 예, 처음 이렇게 내릴 때는 그냥 나풀나풀하고 부드럽고 가벼운 눈일 뿐이지. 그냥 아무것도 아니야, 그거. 그냥 이 입김을 한번 훅 불면 날아가 버릴 것 같은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거였어. 우리 생각이라고 하고 분별이라고 하고 감정이라고 하는 게. 근데 이게 오랫동안 계속 쌓이다 보니까 이게 그냥 단단하게 굳어져 가지고 내 스스로는 이제 이거 뭐 깰 수도 없고 해치고 나올 수가 없을 정도로 이렇게 딱 감옥이 돼버린 거지. 빙하 같아요, 꼭. 그래서 인간의 이 어리석음, 이 사람의 어리석음이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오래되기도 했고 단단하기도 하고 단단하다는 말은 고집스럽다는 말입니다. 고집스럽다. 그래서 참 우리가 세간에서 고집이라고 할 때하고 이 공부에서 고집이라고 할 때가 뭐 비슷한 면도 있지만 완전히 다른 면도 있어요. 공부하실 때 왜 이렇게 고집을 피우냐 이러면 잘 못 알아듣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버릇이 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기는 전혀 그게 고집 피우는 게 아니야. 나는 이해하고 싶고 알고 싶고 왜 그런지 아주 정당한 문제제기지. 세간의 입장에서 보면 분별하는 입장에서 보면 너무 정당한 겁니다. 대체 우리 분별이 어떤 건지 알고 싶고 그걸 알아야 분별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분별은 어떤 거고 분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분별하는 입장에서는 정당하고 자연스러운 의문이고 너무 당연한 알미다 이렇게 여기는데 그게 전부 고집이에요. 그냥 이 공부는 알 것도 없고 이해할 것도 없다니까. 그냥 곧장 벗어나면 되는 거야. 곧장 벗어나기만 하면. 그러니까 어떻게 벗어나니까 어떻게가 없어. 그냥 벗어나는 거 말고는 없어요. 그래서 언행일치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세간에는 이 말이 있고 그 말에 맞게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 이런 게 있어요. 세간은. 근데 우리 마음은 그게 아니라고 제가 그랬잖아요. 자기가 길을 가고 그 뒤에 말이 있는 거라니까. 내가 온 길이 반듯한 길이 아니고 돌아온 길이야. 이런 말이 있는 거예요.
마음이 가고 그 뒤에 말이 있는 거야. 근데 그 말도 그냥 뭐라고 하죠? 이런 걸 뭐라고 해야 됩니까? 뭐 그런 뜻 없이 하는 말이에요. 뭐 돌아왔던 그냥 직진으로 왔던 자기가 온 길이 자기 길인데 뭐 둥그렇다, 반듯하다, 세모지다, 뭐 네모지다, 뭐 거기에 큰 뜻이 없어요. 네모지든 세모지든 둥그렇든 그냥 자기 길일 뿐이야, 그게. 근데 우리는 이 언어를 쓰면서 문자를 쓰면서 바뀌었거든. 언어 문자가 앞에 있어요. 그래서 뭔가 내가 알아야 이해가 돼야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것처럼 착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공부하는 거잖아. 공자는 뭐라고 했고 맹자는 뭐라고 했고 부처님은 뭐라고 했고 하느님은 뭐라고 했는지 거꾸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말이나 쫓아서 살고 있다. 이 선에서는 그러잖아요. 그게 아니라니까. 누구나 다 태어날 때부터 온전하게 다 갖추어진 이 마음이 있다니까. 그래서 다른 사람의 어떤 이 경험이라든지 지혜가 내 앞길을 밝혀주는 게 아니고 자기 스스로 갖추고 있는 이 마음이 길을 가는 겁니다. 그렇게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고 말이 있는 거지. 말이라고 하는 건 항상 뒤돌아보는 겁니다. 뒤돌아보는 거. 사람의 어리석음은 이겁니다. 그냥 쌓이고 쌓여가지고 굳어져 버린 거예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 그러니까 알 것도 없고 이해할 것도 없어요. 어떤 목표를 세울 것도 없습니다. 그냥 곧장 벗어나면 되는 거예요. 그냥 곧장 분별이 한번 뚝 부러져 가지고 그냥 분별해서 벗어나 보면 그때서야 자기가 이제 조금씩 이 감이 생기는 겁니다. 어떤 이 마음, 우리 이렇게 마음이라고 하고 이 마음에 대해서 이렇게 먼저 이 길을 가신 분들, 이 조사, 선사, 이제 부처님 이런 분들이 해놓으신 말씀이 조금씩 공감이 되는 거예요. 시성인 방이 불알이다. 그러므로 성인은, 여기서 성인은 전부 깨달음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또는 깨달음. 이 깨달음 사람이라는 말이나 깨달음이라는 말이나 똑같은 말입니다. 제가 그 얘기 하려고 했구나. 아까 여기 이 말 나오니까 기억이 났어요. 불교 역사 뭐 이런 얘기 할 때. 그러네. 하여튼 이 깨달음이라는 말이나 이 깨달은 사람이라는 말이나 똑같아요.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냐면은 이 도노입도 요문론에 보면은 대주회가 썼다고 그랬잖아요. 어느 그 질문과 답 형식으로 돼 있습니다. 한 사람이 묻고 한 사람이 답하는. 그러니까 이제 분별하는 사람은 묻고 깨달은 사람이 그 물음에 대해서 답을 하는 내용인데 그 중에 어떤 질문이 있었냐면은 이 법이 먼저입니까? 부처님이 먼저입니까? 이런 질문이 있어요. 법이 먼저입니까? 부처님이 먼저입니까? 부처님이 먼저다 그러면은 이 석가모니 부처님은 새벽별을 보고 깨달았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고 그렇잖아요. 법이 먼저다 그러면은 이 석가모니 부처님이 새벽별 보고 깨달을 일이 없지. 아니 부처님이 먼저다 이러면. 그럼 법이 먼저다 이러면은 이 법이 먼저다 그러면 이 부처님이 이 법에 대해서 온갖 말씀을 해야 될 이유가 없는 거지. 깨달아서 이 법에 대해서 온갖 말씀을 해야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하여튼 이런 의문을 가지고 물었어요. 법이 먼저입니까? 부처가 먼저입니까? 이런 식으로. 제가 이제 이 얘기를 해드리는 거는 저도 그런 의문이 있었던 적이 있었거든. 근데 우리 생각은 맨날 그 선후야, 선후. 인과.
우리 생각은 이게 먼저냐, 이게 먼저냐?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아니, 닭이 먼저라고 해도 모순이고 달걀이 먼저라고 해도 모순이 돼버리거든. 근데 우리 생각은 항상 그런 모순에서 어떤 답을 찾으려고 그래요. 어떤 답을 찾아도 모순일 건데. 법이 먼저다 해도 모순일 거고, 부처가 먼저다 해도 모순일 거거든. 그러니까 우리 모순이라고 하는 게 창과 방패잖아요. 이 창은 어떤 방패도 다 뚫는 창이고, 이 방패는 어떤 창도 다 막아내는 방패다. 그럼 그 창과 그 방패가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근데 우리는 그런 분별을 좋아합니다. 이 분별 속에만 살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어떤 답을 찾으려고 그래. 법이 먼저냐, 부처가 먼저냐, 뭐 이런 데서. 거기에서 어떤 기발한 답을 찾아서 그런 갈등 상황에서 넘어서려고 하는데 사실은 이 공부는 그런 게 아닙니다. 앞뒤가 끊어져야죠. 앞뒤라고 하는 어떤 생각, 그런 의문이 사라지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법과 부처가 둘이 되지를 않는데 뭐가 둘이 있을 때나 누가 1등이고 누가 2등이냐 이런 얘기 할 수 있는 거잖아. 누가 먼저고 누가 둘이냐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의문이 사라지고 그런 생각이 사라지면 둘이 없어요. 앞뒤가 없어. 먼저와 뒤가 없어. 부처와 법이라고 하는 게 따로 있지를 않아. 왜 따로 있지를 않냐? 법이라고 하는 이 말도, 이 이름도 그냥 가짜 이름이고 부처라고 하는 이름도 가짜 이름이야. 우리가 이 생각이라고 하는 거에 벗어나서 분별해서 벗어나서 확인한다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 우리 마음이거든. 마음은 둘이 되질 않아. 이제 그 얘기를 할 겁니다. 그러므로 깨달은 사람은 방이 불알이다. 그래서 이 불할이라고 하는 것은 이 할자가 나누를 할자입니다. 나누를 할자. 저는 이 나누를 할자를 어디에서 봤냐. 배우긴 학교에서 배웠겠지만 어디에서 봤냐면 나무젓가락에서 봤어요. 식당에 나무젓가락, 우리 이 종이 나무젓가락 싸고 있는 종이 있잖아요. 그거 뜯어서 젓가락 빼서 뚝 하고 반 가르잖아요. 그 종이에 보면은 한자로 뭐라고 쓰여 있냐면 할저라고 쓰여 있어요. 할저. 처음에는 몰랐어요. 할저다 이렇게 쓰여 있어서 처음에는 잘 제가 몰랐을 겁니다. 그게 이제 이렇게 나눈다는 뜻이에요. 할이 나눈다. 우리 분할한다고 그러잖아요. 뭐 땅을 분할한다. 뭐 나눈다. 근데 불할 나뉘어지지 않는다. 이 방자는 뭐 사방, 팔방, 시방 할 때 방자입니다. 그래서 이 방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는 이제 무슨 뜻이냐면은 굳이 형상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둥글다라는 뜻이기도 하고 방이라는 뜻이. 그래서 이 방정이라는 말을 하잖아요. 방정. 우리가 이렇게 방정은 이렇게 단정하다는 얘기입니다. 어긋남이 없다는 얘기지. 그래서 이 방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방, 팔방, 시방이라고 할 때 이 끝이 없다는 말입니다. 끝이 없다. 이 끝이 없다는 말은 나뉘어지지 않는다는 말이지. 나뉘어져야 뭐 시작과 끝이 있고 원인과 결과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분별은 항상 나뉘어져 있어요. 분별은 인과로 돼 있고 시간으로 돼 있습니다. 이것과 저것이 있어요. 그래야 비교하고 판단하고 평가를 할 수가 있지. 근데 이 방이라고 하는 것은 끝이 없는데 시작과 끝이 없고 이것과 저것이 없이 그냥 툭 그냥 터져가지고 이 허공처럼 끝이 없는데 어떻게 나뉘어질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방이 불알이라고 쓰는 거예요. 방이 불알. 우리 법을 얘기하는 겁니다. 성인은 방이 불알이다 이러잖아요. 이 성인은 그러니까 우리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은 이것과 저것이 없고 옳고 그름이 없고 부처와 중생이 없고 오늘과 내일이 없고 끝이 없다는 거예요. 염이 불기. 이 염은 우리가 청렴하다, 깨끗하다 이 말이에요. 이 깨끗해가지고
참 어려운 한자인데 저도 많이 찾아봤습니다. 도덕경 공부하면서 이 귀, 이런 말을 많이 찾아봤는데 그래도 어쩔 수 없이 좀 여기에 이 법에 맞게 안목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어요. 이 깨끗한데 이 귀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이 남한테 어떤 이 상해를 가하는 거거든요. 이 귀는. 깨끗하면, 세간에서는 너무 깨끗하면 남한테 피해를 주죠. 그래서 우리가 뭐 직장 생활하고 사회생활 할 때도 뭐 적당이라는 말을 쓰고 그걸 둥글게라고 그럽니다. 세간에서. 자기 혼자 너무 깨끗한 척 하면 주변이 다 힘들어요. 그리고 이제 뭐 그런 말도 있잖아요. 유학에서. 이 깨끗한 물에는 고기가 살지 않는다. 이런 말도 있잖아요. 아마 그런 것 때문에 이렇게 표현했을 수도 있고, 근데 이건 법을 표현한 겁니다. 깨끗하다는 말은 텅 비어 있다는 거예요. 텅 비어 있고 뭐라고 할 게 없기 때문에, 여기엔 나와 남이 없기 때문에, 이 법에는 이것과 저것이 없기 때문에, 부처와 중생이 없기 때문에, 누구한테 피해를 주고 상해를 뭐 가하고 이럴 일이 없는 거지. 이제 법에서는 이제 그런 표현이고, 이 직이불사다. 또 어려운 한자, 이 사자. 이 사자는 막 이 형상으로 치면은 뭐냐면 나무가 막 장가지를 무성하게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장가지를 이렇게 막 무성하게. 그러면 이제 우리 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얘기할 수도 있죠. 이 깨끗하다는 말은 나는 이렇게 바른 생각을 하고 있다. 뭐 이런 말이지. 바른 생각을 하고 있으면 바르지 못한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한테 우리가 이 어떤 상처를 줄 수 있죠. 물론 이제 바르지 못한 생각도 바른 생각하는 사람한테 상처를 줄 수 있듯이 전부 이제 이 마음을 얘기하고 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직이불사. 그러니까 이 고든데 고드나 뭐 바르나 똑같은 말인데 불사 잔가지를 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말은 형상으로 치면은 도덕경 식으로 얘기하면 통나무를 우리 뭐 붙을 게 없고 생각이 붙을 게 없고 분별이 붙지 않는 우리 마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건 잔가지가 없다는 거예요. 이 잔가지는 우리 당연히 분별, 갈등 뭐 이럴까 저럴까, 옳은가 그른가, 부처인가 중생인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게 전부 잔가지죠. 근데 도덕경에서는 우리 본래 마음을 통나무로 비유했잖아요. 아무 잔가지가 없어요. 이렇게 담백하다는 거야, 그냥. 고든데 잔가지가 없다는 거야, 잔가지가. 그러니까 우리 마음 하나만을 얘기하고 있는 거지. 그냥 오로지 그냥 이럴 뿐이지. 여기 뭐 붙을 게 없고, 붙을 게 없으니까 도가 어떤 건지 이건지 저건지 알 수도 없고, 그런 알 필요도 없고, 그냥 이렇게 늘 이렇게 눈앞에 이렇게 분명한데 여기 뭘 붙이냐는 거예요. 붙이면 오히려 어긋나 버린다는 거지. 그걸 이제 직이불사다 이런 표현을. 제가 이런 표현들 때문에 좋아하는 겁니다. 이 마음 하나만을 이렇게 딱 하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네, 마지막이 광유불효예요. 이 말도 이 도덕경에 나오는 말 중에 세간에서 좀 인용이 되는 말일 겁니다. 광유불효. 보통은 이제 이 말을 자기를 낮추어라, 뭐 겸손하라 세간에서는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렇게 쓰고 있는 게 틀린 건 아니에요. 그런 뜻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뜻도 포함이 되어 있는데 이 광유불효라는 말은 쉽게 말하면 빛인데 빛나지 않는다 이 말이거든. 직역을 하면 그거예요. 빛인데 빛나지 않는다. 이게 딱 우리 마음을 얘기하는 거야. 이렇게 분명한데 모습이 드러나 있질 않아요. 이렇게 분명한데, 이렇게 밝은데 모습으로는 밝음이 없어. 이런 말하고 겸손하라 자기를 낮추라는 말하고는 천지 차이죠. 천지 차이긴 하지만 자기를 낮추고 겸손하라 뭐 이런 뜻으로 쓸 수도 있겠다, 뭐 이게 공감이 돼요. 근데 실제로는 우리 마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분명한데, 이렇게 밝은데
모습이 없어요. 빛이 없어, 빛이. 빛나질 않아. 그러니까 일부러 겸손할 필요도 없고 일부러 자기를 낮출 필요가 없어. 그냥 저절로 그런 거지.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본래부터 그런 거야, 본래부터. 본래부터 이렇게 밝은데 빛나지를 않아요. 무슨 모습이 있어야 빛나지. 마음이라고 할 뭔가가 있어야 빛이 나지. 이렇게 마음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염이불기, 뭐 직이불사, 방이불알, 광이불욕. 전부 우리 마음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네, 사실 이 광의불효라는 말을 처음에 도덕경 보면서 이걸 어떻게 전달해야 되나 뭐 이런 의문이라든지 고민이 약간 있을 때도 있었어요. 이것과 연결되는 말이 화광동진이라는 말인데 이 빛이라고 하는 것을 도대체 어떻게 설명해야 되나. 근데 이 자기 스스로 이 법이 이렇게 분명해서 스스로 이게 이렇게 빛나고 분명하지 않으면은 이렇게 전달해낼 수가 없습니다. 분명히 이게 이렇게 분명한데, 이렇게 밝은데, 모습이 없어. 물론 이제 이거를 이렇게 쓴 사람이 이런 의미나 이런 뜻이나 이거를 표현했는지 안 했는지 저는 모릅니다. 그걸 제가 확인할 길은 없잖아요. 어떤 누구도 확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이 보이는 만큼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지. 자기가 보이는 만큼. 근데 광의 불효는 이거예요. 빛인데 빛나지 않는 건 없습니다. 세간에서는. 이 모습져진 세계에서는 없어요. 그거는. 세간에서는 있을 수가 없지. 오로지 세간을 벗어난 우리 출세간에서만 이 말이 있을 수가 있어요. 광이 불효다. 이렇게 분명한데 모습이 없다. 이렇게 가르칠 수 있는데 뭐라고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분명하게 가르치는데 뭐라고 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그냥 이거다. 뭐 이렇게 분명하게 가르치긴 합니다. 이렇게 분명히 가르쳐. 근데 뭐라고 할 수는 없어.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여기에서 분별이 한번 뚝 부러지는 것 말고는 이거를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길이. 그러니까 분별에서 벗어나는 거 이것이 유일한 길입니다. 분별이 한번 뚝 부러지는 거.